2020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메시지 6번의 전이란 부담은 들어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진리와 교리와 가르침에 관한 의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입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는 네 서신서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영역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입니다. 이 실제는 또한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분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생명과 생활과 상태와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거듭 새롭게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이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내재적으로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아들의 몸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무리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영역 안에서 생활해야 하고 몸의 실제의 생활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이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3번과 4번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적용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를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말하고 있으며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로마자 4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섞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단어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메시지의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실제. 세 번째, 의식. 네 번째, 섞임입니다. 로마자 1번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 우리는 몸에 대한 지식이나 가르침을 원하지 않고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이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 곧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중 그 누구의 잘못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다만 우리는 그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말하는 몸의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4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섞임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고르게 섞일 때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로 인해 아름답게 되고, 약한 지체는 강한 지체로 인해 목양과 부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섞일 때에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들과 교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붙들므로써 몸의 섞임과 건축을 체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오직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실제 영역 안으로 안내될 것이고, 심지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런 몸의 실제 이상을 위해서 이 계시, 이를 얻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 자신을 표현할 몸이 필요하십니다. 마치 사람에게 몸이 있어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도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의 타고난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결과로 자연스럽게 죄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을 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개인주의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본다면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은 일종의 교리가 아니라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일종의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영역과 그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교리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영역 안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로마서 2분의 부담입니다. 이 실제는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바로 교회의 고봉이요, 중심이요, 높이 올려짐이며 강화됨이요, 풍성함이요, 아름다움이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온으로 예표된 이 이기는 이들, 이런 예루살렘, 곧 이 교회의 특징과 생명과 축복과 이런 새로움을, 세워짐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3장 17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패배한 교회 가운데서 시온산에 서게 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은 물론 소수의 믿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소수의 믿는 이들, 곧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시온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시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죠. 힘쓴다는 이 말은 끊임없이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시온이 없다면 그 교회는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이기는 이들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이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기는 이들인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 안에 온전케 되고 성숙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들 가운데서의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이며 또한 활력 그룹들입니다. 한 지방 교회에는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고봉이자 중심이고 교회의 높이 올려짐과 강화됨과 풍성함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왜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고 교회 생활 안에는 반드시 한 무리에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시온입니다. 오늘날의 시온인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들은요,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처럼 그들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노마자 3번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몸의 의식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하든 우리는 교회들의 느낌 혹은 이러한 소그룹의 지체들에 있는 느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는 독립,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은 다 몸 안에 있어야 하고 몸을 통해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 하나하나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 행자님은 한 사람에 대한 의식이 풍성한 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의 분량을 알고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는 몸의 의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질투나 야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의식을 갖는다면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나 행동들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지체가 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세상이 대조되고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며 주님과 마귀가 대조되듯이 몸은 개인과 대조됩니다. 사람이 일단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더 이상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만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체임을 본 사람은 분명히 몸을 귀중히 여길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좋은 점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것입니다.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다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바로 몸을 위해 있습니다. 한 지체의 기능은 몸 전체의 기능입니다. 한 지체가 어떤 것을 할 때 온몸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입이 말할 때 온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일을 할 때 온몸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걸을 때 눈과 귀와 입이 따로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가 걸을 때 입과 귀와 몸과 팔과 그 모든 지체의 온몸이 걷는 것입니다. 지체와 몸은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지체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지체로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여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다른 지체가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교만하여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은 모두 몸을 심각하게 손상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몸에 대한 느낌을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다. 몸에 계시가 있는 곳마다 몸의 의식이 있으며 몸의 의식이 있는 곳마다 결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없을 것이며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4번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섞임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섞임과 한 몸이라는 것, 한 떡이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절차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각 지방 안에서 신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 지방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한 몸을 산출하는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한 떡이 바로 교회죠. 사실은 레이기에 나오는 이 한 소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소재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과 이런 고운 가루의 섞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섞임은 결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섞임은 우리가 다만 물론 필요하죠. 야외에 나가는 것도 섞임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섞임이고 또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섞임이고 그러나 우리 회복 안에서 섞임의 표준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섞임의 정의가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섞임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섞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통이 우리를 조절하고 조화시키며 고르게 하고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교통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섞이면 섞일수록 다른 이들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만지지 않습니까? 이런 섞임은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섞임은 몸이고 섞임은 하나이며 섞임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 섞임의 마지막 최종 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습니다. 썩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되게 하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어버린 것, 구별을 없애는 것을 함축합니다. 섞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생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섞이고 조절되고 연합되고 고르게 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서 살고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섞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되고 이끌릴 수 있기 위해 각 지방 안에서 이러한 섞임을 실행하는 사람, 소그룹끼리, 지역끼리, 교회, 또한 온 땅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들과 섞임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장로들과의 섞임, 책임행전들과의 섞임, 또한 소그룹의 지체들 안에서의 섞임, 활력그룹 안에서의 섞임, 이러한 섞임을 통하여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We